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거의 어렸을 때는 상을 주는 것이 참 미덕가처럼 많은 분들이 상을 가까이 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을 운동회 할 때면 생각이 납니다. 무용, 기계체조, 공 굴리기, 달리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이 있었지만 제가 손꼽아 기다렸던 것은 언제나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조별로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조 차례가 되었습니다. 땅! 소리가 함께 저는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저보다 앞서가는 친구들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바람을 가르며 마지막 꼬링 지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장 먼저 달려 테이프를 끊으며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번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리들 손에 1등, 2등, 3등이라고 손도장을 하나씩 찍어주셨고 상품으로 연필과 공책 등 푸짐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기에 학용품 사는 것조차 저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을 운동회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은 경주와 같고 인생길에도 그런 상급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험난한 길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건지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조금 전 제 이야기를 잠깐 하니까 저 다리를 저렇게 절뚝절뚝하면서 뭘 1등을 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멀쩡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멀쩡했다가 이렇게 장애가 생겼습니다. 뭐 원건사님 이런 분들은 알지요. 뭐 제가 멀쩡할 때 막 층계를 막 걸어다니는 게 사람들은 저를 보면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몸도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 잘 뛴다, 내가 잘 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잘 뛰는 줄 알고 막 까불다가 깜짝 놀라면서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회개하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박해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견디고 박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공회 앞에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고난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으로 이 모든 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어찌하니?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거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되어서 아무런 결심이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약속과 권고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에게 말을 듣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과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40절에서 나타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 뭐라 그러죠? 주님이 그렇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답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분을 위한 고난과 박해가 주어집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운명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는 우리를 영접하게 되며 우리를 영접하는 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너의 가는 길에 위에 나도 함께 가겠다. 너와 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몸에서 사랑의 향기가 있지? 왜 이렇게 내가 저 사람 곁에 가고 싶을까?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는데 쌀쌀맞게 보이면 그건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조금만 자기 비유에 걸리면 막 쌀쌀맞고 막 냉정하게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주 미숙한 거지요. 한참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영접할 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상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을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대할 때 사랑으로 대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택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과 가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우리 와이프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 뒷문이 있었어요. 뒷문에서 담배를 한 2대는 줄담배로 피고, 예배 드리면 담배 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엉터리 교인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목사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어떤 누구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영남대 교수를 지낸 이기철 시인이 은퇴하면서 쓴 시로 알려진 자주한 생각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새로 닦은 땅이 되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터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빗방울이 되어서 목 타는 밭에 살을 적시는 여울물로 흐를 수 있다면, 내가 바지랑떼가 되어서 지친 잠자리에 날개를 쉬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음악이 되어서 슬픈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눈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네 집 창고에 과일로 쌓여서 향기로운 술이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예비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요, 우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웃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남들이 바라볼 때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하죠.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승리를 위해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나는 순례자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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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